본문에 보면 도피성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피성으로 피난처로 도망하게 하라. 원래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또는 어떻게 잘못돼서 그래서 살인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보복자를 피해야 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피난처인 도피성을 준비한 것입니다. 어떻든 실수로 했든지 간에 누가 자기의 가족이 누군가 죽게 됐다면 그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엔 이 눈으로 공격해오겠죠. 그러나 이 구절은 사람을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의도를 하지 않든 의도를 하든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의도했는데 어떻든 그 결과 우리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초조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면에는 불안과 초조와 공포심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내려가며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다윗이 자신이 원수를 피할 곳, 힘들게 하는 사람을 피할 곳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설명할까요? 시편 61편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피난처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 힘들게 하는 사람을 피하는 견고한 망대다. 이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냐면 바로 초조 속에 살아가냐면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도피성이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환난 때문에 도피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시편 59편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라.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고통을 의미하고 재난을 의미하고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재난도 있고 재앙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또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물질 속에 재난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피해야 되고 이때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 줄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가 늘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피난처가 대피처가 도피성이 필요해도 멀리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과 연관된 구절을 보면 도피성은 하나같이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3, 14절 말씀에 보면 도피성의 위치들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줄 성읍 중에 도피성이 몇 개라는 것입니까? 6개라는 것입니다. 새 성읍은 요단 이쪽이라는 말은 요단강 건너가기 전 가나안 땅 아닌 지역에 세 곳을 두고 또 새 성읍은 어디다 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도피성이 따로따로 세 곳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거주지 때문이었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 지역에 가나안 땅이 아닌 지역에 이스라엘 지파가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이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이들을 위한 피난처가 필요했던 것이었고 또 이쪽 가나안 땅에도 거래한 땅에도 9지파 반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도피성이 또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먼 것이어도요, 도피성의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달려가서 피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거의 다 50km 내외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너무도 잘 닦여 있어서 가는 길 중간중간마다 팻말과 이정표들이 있어서 도피성을 쉽게 찾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피난처, 도피성으로 달려갈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역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재난과 고통스러운 일과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은 가까이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난처가 누구냐면 바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이 피의 보복이라는 말은 나쁜 결과, 죽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 결과는 형벌이고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고통과 재앙이었습니다. 이 모든 우리 인생의 고통과 재앙과 형벌을 피할 유일한 도피성이 바로 나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도피성과 예수님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일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장자들이, 첫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도피처였습니다. 피난처였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랬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만 보면은 그냥 지나가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명절을 지킵니다. 그 명절 이름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유월하라, 지나가라,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집은 죽음의 천사에게서 피난처가 되었고 재앙에서 피난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의 양, 곧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의 양이시고 우리의 보혈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피해 있으면 그 아무 재앙도,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힘들게 하는 사람도 더 이상 건들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노다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노다지하면 옛날 금강에서 서양 사람들이 금을 캐고 나서 상자에다 넣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No touch. 건들지 말라는 뜻이죠. 그 말을 들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는 잘 모르겠고 뭐라 그러는데 노다지로 들린 것이었습니다. 노다지, 노터치, 노다지 이렇게 부르다가 금같이 귀한 것들을 모두 다 노다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노터치하라는 말입니다. 건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인생도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도피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우리는 노터치인 것입니다.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노터치한다는 말입니다. 건들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면 악한 자가 재앙도, 힘들게 하는 일도, 환난도 오긴 오더라도 만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나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의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이분이 나의 도피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화살도, 그 어떤 공격이 와도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노다지인 것입니다. 노터치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도피처, 나의 인생의 피난처, 내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안식처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어떻게 하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도피처가 있어도, 도피성이 있어도, 피난처가 있어도 그쪽으로 도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뭐 하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도피하는 자. 도피라는 말은 달려가라, 뛰어가라, 도망가라. 그래, 그쪽으로 가야 뭐 합니까? 여러분, 이 도피성에 가면 두 가지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하나는 그의 생명을 지켜줘야 하고, 두 번째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두 번째는 그 도피성에 도피성에 있는 동안은 그가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두 가지의 약속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도피성이신,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도망가면, 달려가면, 피하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두 가지 약속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도피성에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달려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호하리라. 여러분,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아야 누울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이 모든 것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예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고 주님의 품으로 피해야 되고 피난처로 피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피합니까? 본문에 그 답이 나와요. 여호수아 20장 4절에 보면 도피성 앞으로 가서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설명되고 있어요. 볼까요? 20장 4절 성경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사람은 그 성읍은 뭘까요? 도피성이에요. 피난처예요. 들어가는 문어기에 뭐 해야 돼? 먼저요, 서라. 그런 다음에요, 그 성읍 앞에 도피성의 장로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자기의 뭘요? 사건을, 이 말은 뭘까요? 자신의 지금 이 답답한 상황, 피할 곳이 필요한 이 상황을 뭐 하라 그래요? 말해야 돼요. 이 말은 말해야 도피성의 문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신의 사건을 말해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도피성으로 피하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래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 안으로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나의 상태를 우리 주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위험합니다. 내 사업장은 지금 위험합니다. 내 상황은 지금 어렵습니다. 나의 지금 건강은 지금 힘듭니다. 주님, 나는 지금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질병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물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도피성이 없으면, 피난처가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상황을 보시옵소서. 나의 상황을 고백해야 도피성의 문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열린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의 풍랑이 불어오고 가정의 환난이 닥쳐오고 질병의 고통이 오고 불치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물질의 한계를 겪고 자녀들의 고통이 겪는데, 여러분, 이때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공급하고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의 사정을, 나의 사건을, 나의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도피성의 성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내 상황은 환난입니다. 내 상황은 지금 어렵습니다.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 상태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피난처가 계십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켜주십시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도피성의 성문이, 나의 산성, 나의 요새이신 그분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이찬수 목사도 말합니다. 그의 책에서 현실이 여전히 실패한 인생이고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은 뭘까요? 나의 현실이 지금 실패고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기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먼저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필요하다.
왜요? 그 선포가 하나님의 역사의 첫 관문이다. 선포할 때. 여러분 룻기도 보십시오. 룻기에 룻이 먼저 믿음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했을 때 열리기 시작해요.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시편 91편 7절 9절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같이 먼저 피난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시작돼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요, 피난처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먼저 고백이라는 거죠. 성문 앞에서 나의 상황을 고백해야 돼. 뭐라고요? 그는 나의 피난처라는 말은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심각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다 고백이 얘기해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병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내 왼쪽에서 내 오른쪽에서 엎어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No touch. 내가 말하기를, 역시 고백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 여러분의 사건에 대해 지금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유일한 고백과 고백이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피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눕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불안을 없애주시고, 할렐루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책을 한 권 또 보게 됐습니다. 그 책 제목을 보고 책을 샀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 책을 사서 보니까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목사님의 성함이 홍민기 목사. 예전에는 이 목사의 별명을 탱크 목사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브릿지 임팩트라는 청소년 사역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참 열심히 사역을 하고 어느 날 부산의 한 대형교회, 합동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의 한 대형교회가 자신의 원로 목사가 돼서 후임 목사로 이 목사님을 청빙을 했습니다. 당시에 젊은 목사님이 40대 초반 되는 목사님이 대형교회에 부임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 책에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 사역으로 인한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일로 결국은 비전 공유와 동역이 되지 않는 여러 상황들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자신은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 어디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억울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나는 어떻게 삽니까? 뭐하고 삽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생명 바쳐 달려온 결과가 이겁니까? 할수록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백 하나를 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열어주기 위해서 환경을 먼저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을 바꿨어요. 그 고백이 뭐였냐? 여호와는 너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뭘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상황을, 그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그 상황을 바꾼 게 아니라 그의 고백. 나는 도피처가 필요합니다. 나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게 했던 거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지금의 이 바닥까지 내려갈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공급할 유일한 목자이시니, 그 목자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고백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필요한 것은 절절하고 확실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우리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확실한 고백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내가 너의 목자다. 괜찮아. 나는 너의 피난처다. 지금 환경과 현실이 아무것도 안 변해도 지금 중요한 것은 너의 고백이 필요하고, 입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너는 나의 피난처라, 내가 너의 피난처라는 고백,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 이 고백만 있으면 열릴 거다. 내가 널 보호하고, 내가 널 지켜주고,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너를 불안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책에 필립 켈러의 책 양과 목자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저도 이 책을 읽었죠. 이 책에 보면은 양은요, 4가지가 충족이 안 되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는 거죠.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만족이 안 되면 양은 눕지 않아요. 눕지 않는다는 말은 양은 삶 자체가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산대요. 어떨 때는 4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첫째는 자신을 공격하는 맹수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낄 때 양은 눕는데요. 두 번째는 털에 해충이 없을 때. 셋째는 그 양무리 안에서 싸움이 없어야 돼요. 이쪽에서 치고받고 싸우면 양은 절대로 눕지 않는데요. 넷째는 뭐냐면 배가 고프지 않아야 돼요. 이 말은 지금을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그런데 내일도 먹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양이 눕는데요. 근데 이 4가지 중에서 다 해당되면 양이 눕는데, 근데 필립 켈리가 자기가 베두인들을 보니까, 양을 치는 거 보니까 양들이 8년 동안 보는데 누운 경우가 8번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양은 거의 안 누워요. 불안.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내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너희를 눕게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눕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내가 너를 완벽하게 지켜주고, 내가 네 몸에 있는 일어나는 해충들, 어려운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네 무리 안에 일어나는 그 갈등과 어려움들을 전부 해결해주고, 할렐루야, 배고프지 않게 해주겠다. 이걸 확신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홍민기 목사님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자신의 피난처이시며 주님이 살 수 없음을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고백을 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서 피난처의 성문이 열리는 길을, 도피성이 열리는 길은 여호수아 20장 4절처럼 나의 사건을, 나의 상황을,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그 고백을 전심을 다해, 아마 이랬을 겁니다. 피하는 사람들은 그 장로들 앞에서, 그 도피성 성문 앞에서 제발 피하게 해주세요.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전심을 다해 원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이 일어날 때 열린다는 거죠. 홍민기 목사님이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홍민기 목사님의 환경과 적들과 그 억울함을 해결하지 것이 아니라 먼저 홍민기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피난처가 유일한 그분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오자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너 잘하는 것부터 해라. 나만 믿고 나 뭐 먹고 살아요,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도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해라. 이 말이 입에서부터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위로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누굴 위로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만신창인데 내가 무슨 선교사를 위로합니까? 내가 왜 위로합니까?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굴 위로합니까? 아니다. 네가 위로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일하심이 그걸 통해 네 마음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하나임 특세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저는 이번 특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해줄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내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특세에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봅시다. 여러분 100% 출석해봅시다. 셀별로 금식도 좀 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은 내 일하게 해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홍민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게 그거예요. 네가 나의 기쁘시게 해보고 나를 기쁘시게 하고 나를 감동시켜봐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내가 너의 일을 해줄게, 이 말이에요 지금요.